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강해를 시작하면서 1장을 펼쳤을 때 이사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통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범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허물진 백성이래요.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질 내 백성들이 허물어진 백성, 도무지 쓸데없는 백성이 되어버려서 행악의 종자예요. 더 힘을 가지면, 더 자라나면, 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악을 행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패한 자식이래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부패한 재료를 어떻게 씁니까? 부패한 사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부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택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구별한 사람이라도 이미 부패해버리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왜요? 이대로 가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리를 분질러 놓아서라도 여러분 고쳐야 저들이 사는데, 아니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지금 버릇을 잡지 않으면, 지금 삶의 방향을 교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람 구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시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매를 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만신창이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는 평생 외쳤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회개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사야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고령입니다. 머리는 하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평생의 삶을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참 애비의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더 바르게 외쳤으면, 내가 바른 모범이 됐으면 내 백성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사야 6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 길 63번째. 여러분, 왜 63번째라고요? 이사야 63장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의 회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를 시작할 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마치는 지금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여요.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기도하면 할수록,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가 문제가 돼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철이 없었구나.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 거기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 이사야의 회개냐? 첫 번째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에돔에 관한 얘기인데 도대체 에돔의 문제가 뭐냐? 그냥 제가 묻는 말에 에돔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에돔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에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었어요. 에서는 잘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향해서 몸이 붉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장자권까지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나옵니다. 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야곱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섭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돔 족속 3대까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에돔 족속은 형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무참하게 죽어갈 때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고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박수쳤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 꼴 좋다.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 저게 뭐냐? 폭삭 망해라. 다 망해라. 박수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연이 만들어준 천연 요새, 그냥 그걸 페트라라고 해요. 저 산 그 바위 위에가 마을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 위에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붉은 옷을 입고 세상에서 나는 가장 힘이 세다. 우리는 가장 최고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돔 족속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냐? 이 심판은 사실 끔찍한 심판이에요. 왜냐 그러면 오늘 1, 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스라가 어디냐 그러면 에돔의 수도인데 보스라라는 말 자체가 포도즙 틀이에요. 여러분 포도를 넣고 포도즙 틀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붉은 포도주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돔이라는 말은 붓다라는 말이고 보스라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포도를 짓이기면 거기서 붉은 포도가 나오고 거기서 올라오시는 이 옷 색깔도 뭐예요? 붉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3번이나 반복해서 시뻘겋다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에돔에서 저 보스라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딱 보기만 봐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아주 시뻘겋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뻘겋다는 말은 여러분 강조어법이에요. 심판한다는 강조어법. 여러분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왠지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옷입니다. 왜냐 그러면 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계셔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에게도 세마포로 된 무슨 옷을 입혀요? 흰옷을 입혀요. 그런데 붉은 옷은 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한밤중에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쩌겠어요? 섬뜩합니다. 그런데 그 붉은 옷이 그냥 천이 붉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 범벅이 된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찌 되겠어요? 기겁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함으로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분함으로 짓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피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러니까 반복된 단어가 뭐냐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누구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돔을 심판하고 올라오시는 분이, 아니 저 만민을 심판하는 그분이 그런 옷을 입고 오니까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 심판자의 옷이 좀 이상해요.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옷이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하고 흰 옷이어야 되는데 붉은 옷이에요. 거기에다가 사실 색깔만 붉은 것이 아니라 그냥 뭐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고 왜 도무지 죄인이나 입어야 할 옷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옷을,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옷을 입고 온통 붉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올라오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를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상한 심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심판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한 심판이냐 그러면 그냥 그 본문을 가만히 복음서로 이렇게 이동을 해와 보면 여러분 홍포 붉은 옷을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묻는 말에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짓밟히신 분이 있는데 그 짓밟히신 분이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대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인들이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힘들고 그러면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옵니다. 집에를 가서 TV를 켰는데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 줄거리가 뭐였냐,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다른 아이를 폭행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팔이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머니를 호출했어요. 급히 일하시다가 어머니가 학교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무슨 일이 어찌 되었는지 내용을 잘 몰라요,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그 교장 앞에서 또 학부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내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릎을 꿇는 것이 무슨 대수냐.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꿇을 수 있대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해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들이 했는데 무릎을 꿇은 것은 누가 꿇어요? 어머니가 꿇어요.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대가는 누가 지불을 해요? 어머니가 해요. 아니 이것은 어린아이의 시각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은 비로소 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에돔이 했는데, 잘못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지었는데, 붉은 선혈이 낭자한 홍포는 예수님이 입으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잘못한 것만큼 피를 흘리신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그 피를 대신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 맹아예요. 맹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보지 못해요. 왜냐?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몰라. 그래서 누구며, 누구냐, 누구시냐, 왜 그렇게 옷이 붉어요, 왜 그렇게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어요? 묻기만 하는 거예요. 묻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 맹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절 중반절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무조건 답은 막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다. 누가 에돔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짓밟힘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가 신적 친질 공의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사야는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여러분 팩폭이 뭔지 아세요? 팩폭. 팩트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막 낱낱이 파헤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무차별 폭격을 강했어요. 당신 이런 죄가 있다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저것이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왜냐 그러면 주님은 에돔에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에돔 사람들을 짓밟은 게 아닙니다. 에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짓밟았어요? 나 자신을 짓밟았어요. 나 자신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짓밟은 게 아니에요.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못 박으신 그 주님이 보이니까, 그 이상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보이니까 여러분 나도 철이 들어요. 나도 삶의 방향을 바꿔요. 나도 새 삶을 삽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죄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짓밟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입니까? 아니 뭐 옆 사람에게 물어봐야 이것이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한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사야의 회개냐? 두 번째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냥 주어는 내가고 마지막 목적어가 뭐냐 그러면 큰 은총을 말하리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난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1번 적다, 2번 엄청 크다. 그냥 다시 1번 적다, 2번 엄청 크다. 할렐루야. 아니 가만히 보니까 큰 은총이에요. 큰 은총.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왜냐? 원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핫비루예요. 핫비루라는 말은 종 중에 그런 천한 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종, 멸시받는 종, 희망이 없는 종. 그래서 3D 직종에서 더러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하면서도 멸시는 다 받은 종들, 천대는 다 받은 종들, 그런 와중에도 아들을 출산하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종들,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핫비루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히브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민,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지난주 이사야 62편에서 이사야 62장에서 뭐라고 반복하셨느냐 그러면 너를 새 이름으로 일컫는다. 너는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된다. 너는 아주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다. 나의 기뻐하는 자가 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 너는 삐울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와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그러면 너는 귀하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니까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브람이 아브람. 왜 아브람이냐? 자기밖에 몰라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곁에 있는 아내가 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몰라요. 몰라. 그래서 그 아내를 바로에게 돈 받고 판 사람이 최초의 포주가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찾아와서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람이라고 부르래요. 더 이상 너는 아브람이 아니래요. 지금 아브람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더 이상 너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람이라고 부르래요. 열국의 앱이라고 부르래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아브람이라고 부르래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부른 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아브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래. 이스라엘이라고. 아니 지금 야곱이라니까요. 도둑놈이라니까요. 사기꾼이라니까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못하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래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 도둑놈에게 져줍니다. 기꺼이 그 사기꾼에게 져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는 삶을 삽니다. 더 이상 사기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8절을 보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한다 행한다.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짓밟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커요. 이스라엘은 범죄한 백성이에요. 허물진 백성이에요. 범죄 국가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거짓이 없대요. 잘못한 것이 많은데 잘못한 것이 없대요. 실수투성이인데 실수가 없대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좋은 점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장점을 찾으려고 해도 장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내 백성이래요. 내 자녀래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대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품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귀한 것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까지도 그걸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이사야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9절을 같이 봐봅니다. 9절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주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참을 했다, 버려두셨다. 동참을 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할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절국 가운데 홀로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거기서도 함께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울고 있을 때에도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시는 거예요. 안고 있었대요. 안고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래 해변을 이렇게 사막을 걷고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부터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하나는 내 발자국, 그리고 또 다른 두 개는 주님의 발자국.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지는데 그동안에 발자국을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발자국이 한 발자국, 생각했을 때 내 발자국밖에 찍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내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서 왜 내가 진짜로 힘들 때, 왜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정말 필요할 때 왜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다. 네가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네가 울고 있는 그 시기에 네가 혼자인 것 같지만 발자국이 하나라서 네가 오해했다. 지금 네가 보는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네를 업고 가는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사야의 회개냐? 세 번째로 회개하는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젊은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흰머리에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사야의 회개가 뭐냐? 첫 번째가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의 첫 번째 회개가 나에게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 같이 나에게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없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할아버지 이사야의 고백이 뭐냐? 나에게 뭐가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는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괜찮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비도 없이 사랑도 없이 지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의 절규가 뭐냐?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절규했어요. 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애예요. 인애,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아마 죄라도 뒤집어 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합니다. 자식이 잘 먹는 것을 보면 그냥 자기는 못 먹어도 행복해요. 오랜만에 자식을 만났는데 자식이 좀 초라하면 괜히 마음이 아프고 집에 와서 화가 납니다. 부모는 먹지 못해도, 부모는 입지 못해도 자식은 잘 입히고 잘 먹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자기 전부를 다해서 자녀들을 돌봤으면서도 아들, 딸, 미안해,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눈을 감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랑. 부부도 처음에 만나면요, 여러분, 남녀가 젊었을 때 처음 만나면 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난리 생쇼를 다 합니다. 처음에는 단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단점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살고 나면 장점이 뭐냐 그러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장점이 없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이 눈으로 배우자를 보면 안 돼요. 이 눈으로 배우자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봐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봐야 합니다. 부모의 눈으로 봐야, 부모의 눈으로. 그래서 필요를 채우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뒤를 돌아보니까 선지자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더라니. 나에게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사야의 두 번째 회개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자복.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팩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 혹여 그것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 책임을 믿습니다. 나보다 누가 더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 하나님께서 더 울고 계신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물어보면 무조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10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11절에 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11절에 계속해서 왜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 있게 하셨던 이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핫비리들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능력 있게 쓰셔놓고 왜 나에게는 그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미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13절에 왜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목소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한 일임을 신뢰해도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부터 그 믿음을 가졌어야 했어요. 나라를 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패망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일임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부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할아버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이사야의 세 번째 회개가 뭐냐? 다 같이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면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과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여러분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답은 나예요. 옆 사람 보고 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다고요? 물어보면 무조건 나라고 하면 됩니다. 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떠나버렸습니까? 그냥 나 이렇게 돼요? 가슴을 쳐야지. 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떠난 것이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요, 유치원만 졸업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떠났다,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길을 나왔다, 잘못된 길을 갖다 구라예요, 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넓은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편한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떠난 죄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누가 우리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 되게 했습니까? 옆 사람이 그랬다고요? 뭐 부모님이 그랬다고요? 뭐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그거 구라라니까. 아니라니까요. 나예요. 나. 조금만 부드러워지면 되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조금만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되는데, 내가 너무 커져서 양보할 줄도 모르고 나만 생각했어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누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 놈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라니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이사야는 할아버지가 돼서 이것을 알았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주의 성소가 유린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니? 나 때문이라니. 내가 그 직임을 잘 감당했으면. 여러분 19절에도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된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에? 거침없이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흉입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이 든 이사야예요. 할아버지 이사야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예요. 뭔 잘못이 얼마나 있겠어요?
뭔 잘못을 얼마나 했겠어요. 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서 백성들을 세워보기 위해서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달려온 이사야가 무슨 잘못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 부모가 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마지막 대장정을 마치면서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입니다.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갑니다. 한 주교의 묘지 앞에 비석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것임을 금방 알았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누웠다.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닫게 된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세상까지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눈을 감으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야 합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월을 탓해야 합니까? 더 늦으면 후회합니다. 스스로 심판을 당하신 주님이 끝까지 영화롭다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를 가만히 여러분 바라보시고 웃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